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배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가만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해 가시는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입는 것은 누구의 몫으로만 남아 있느냐 하면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할 일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하나도 은혜를 못 입고, 그리고 다 어디 가는 인생이냐? 지옥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쉬운 말로 이 얘기예요. 먹을 것을 잔뜩 차려놨는데 먹을 걸 보고도 안 먹어. 근데 안 먹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걸 다 채로만 넣을 뿐만 아니라 먹도록, 먹을 수 있게 어떻게 해주시냐?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다 해놨어도 그냥 몸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믿고 받아만 드리면 은혜 입은 자로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며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해놔도 가서 들고 먹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거 갖다가 악평해서 어떻게 하냐?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줘요?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면은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반응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끌려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지금 끌려온 그곳에서 뭐를 알게 됐느냐? 주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주께 범죄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보느냐? 안 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보다도 뭐라고 말해요? 핑계 대죠. 뭐 때문에?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여기 잡혀온 사람들은 잡혀온 사람들 때문에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뭐를 보게 하느냐? 기도하게 하고 그 죄가 누구 때문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 있는 것까지라도 조상들은 가버리고 없어. 근데 그 죄를 누가 안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도 누가 죄를 안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이 시대 누구도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인정해요, 안 해요?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다 누구에게 다른 데 핑계를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색은 뭐냐면은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의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다. 뭐를 인정해요? 반응을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지키지 아니했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죄 지은 조상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인생들이 거기서 갇혀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코로나에 갇혀서 집에 갇혔어.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에 갇혀가지고 집에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데도 누구 때문에 못 와? 정부에서 또 방역 지침에 따라 못 오고 가정에서는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걸린다는데 교회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못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냐? 오늘 이렇게 비대면해서 뭐를 알려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죄악이 다 누구 때문이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이 죄악이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를 보냐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를 보는데 코로나 이 시대인 게 아니라 이전에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언제 있었냐? 그때도 이미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때 두 가지 방식이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요, 하나님이 건강하고 또 경제도 좋고 그리고 뭐든지 잘 되고 부흥하고 계속 잘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잘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잘 되고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잘 된 거예요? 그냥 잘 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줘서 잘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잘 된 거예요.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도 없고 그 다음에 태풍도 일어나도 뭐 하지 않고 홍수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전염병도 심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았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근데 은혜 베풀어 줬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살았냐?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붙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되지만 우리가 풍성하게 잘 돼갈 때 이미 잃어버렸어. 근데 언제 알려준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걸 알려준 거야. 다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는 거야. 그것이 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디서 알아요? 어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 베풀어 준 걸 몰랐어. 근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몰랐다는 거 어디서 알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멀리 떠나 있는가를 요즘 우리 교회가 하는 형태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떠났다는 걸 보여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이미 떠나 있었던 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입혀준다는 건 결국은 죄를 지었는데 죄인 걸 모르면 은혜를 입은 거야, 모른 거야? 모른 거죠.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해줘서 교회도 부흥하게 하고 잘 되고 이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회복해 주는 거고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여기 오늘 은혜를 입게 하는 예수님인 거예요. 은혜를 입게 안 해주면은 죄를 지었는데도 뭐를 모르냐면 죄 지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특색이 뭐냐? 은혜를 못 입은 사람에게 특색은 죄는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어디에 원망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다 그 죄를 안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야 회복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8절이에요. 느헤미야 1장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흩어져 지금 어디 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와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를 주는 거예요? 전염병을 주고 홍수를 주고 재앙이 수도 없이 많이 오는 거야. 똑같은 논리야. 그랬을 때 9절이에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먼 나라로 쫓겨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어떻게 약속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은 여기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미 어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준다?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준다는 것을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알게 해주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준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뭐를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해. 말씀을 떠났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인생들을 용서해주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뭐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요 아무리 얻어맞아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빨리 뭐를 봐요? 자신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가를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 어디서요? 애굽에서 그 강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 여러분 그보다도 강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백성인지 아세요? 그보다 강하신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나올 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를 어디서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 누구예요?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 우리예요. 우리. 그런 자들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신 그분,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죄를 지었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이 큰 권능을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천지를 캄캄하게 만들고 온 천지를 진동하고 죽은 자를 부활해 시켜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혀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했냐? 다 입혀서,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입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는 예수님. 누가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입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 돼가고 그다음에 막 사방에서 막 내성 벼르게 가지고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7천만 명이 중국 같은 데는 이재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막 태풍이 올라오고 사방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이 배후에 이렇게 막 쏟아본 재앙 이 뒷면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있는 거예요. 뭘 해주고 싶은가? 은혜를 입게 해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큰 음성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은 뭘로만 보이는지 아세요? 뭘로만 보여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정부를 통해서 막 압박해 오는 것,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면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함께 또 담겨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 앞에 다 어떻게 반응하냐? 오늘 문제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앞에서 반응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은 화로 반응하는 거예요. 화. 우리 이달의 품성이에요. 이달의 품성이 뭐예요? 온유. 온유의 정의가 뭐예요?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내드리지 못하면은 뭐가 생겨요? 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리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시려고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화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화내고 교회에 화내고 그리고 어디에다 화내냐? 하나님에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를 다 내려놔라? 무슨 권리를 다 내려놔라? 우리의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놔라. 우리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온 것이 뭐냐? 우리에게 오는 온유예요. 우리의 기대와 권리를 못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온 것이 뭐예요? 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화가 가득 차 있다면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많은 진노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고 나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온유, 평강, 그리고 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은혜 입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억울해하면서 죽었어요. 억울해하면서 죽었어요. 제일 억울해하신 분은 누구예요? 세상에.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제일 억울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억울했어요? 안 했어요? 억울 안 했어. 그러면 억울하게 당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줬냐? 온유의 품성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렇게 받은 사람이 문제 조금 있다고 화내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 은혜를 입은 그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냐? 온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다 뭐 할 일밖에 없어요. 세상은 내 권리 기대 다 내려놔 버렸어. 근데 내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뭔 은혜를 입혀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뭘로 주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대를 내려놓겠어요? 붙들고 있겠어요? 기대 안 내려놓으면 누가 죽느냐?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 때문에, 권리 때문에 내가 죽어! 세상은요, 다 뭐 찾기 위한 세상인지 아세요? 의사들이 왜 파업해요? 왜 파업하냐고? 내 권리, 더 나아가 기대를 가지려고 하는데 누가 이 기대와 권리를 빼앗으려고 그래? 정부가 그런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온 것이 온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온유가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온유가 오게 되면, 온유한 품성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온유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9절 11절 보세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을 간언히 되었느니라.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이야. 선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어. 자,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 살게 되면 우리도 어디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욕해야 돼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양주시는 양주시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또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손자를 통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누가 은혜를 입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주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것보다 행복한 거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자녀가 은혜를 입으면요, 자녀가 어떻게 하냐? 문제 안 일으키고 공부도 잘하고 어떻게 하냐? 부모를 기쁘게 해주면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 아팠다고도 나.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면은 어떻게 하냐?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아나. 그것이 누구에게 은혜예요? 부모에게 은혜야. 생각해봐. 자녀가 아파 있으면 은혜, 얼마나 그것 때문에 걱정이야. 근데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아팠던 자녀가 깨끗하게 낫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에게 은혜 입으면 여러분 나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근데 은혜를 못 입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서 죽으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말한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안 입은 사람인지 구별돼요, 안 돼요? 악한 왕에게도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는데 원래는 몰라. 이 사람들 요즘 은혜 못 입은 사람 같으면 이런 왕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이 느헤미야를 뭘 맡겼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래. 그 얘기는 여러분 뭔 얘기냐면 술을 먹는데 옛날에는 술에다가 독약을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왕이 술을 먹을 때 미리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장 신임 많은 사람에게 맡겨.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술 먹은 걸 맡아가지고 먹는다는데 좋은 거 맡겼어요? 안 좋은 거 맡겼어요? 하나님 내 일 좀 안 하게 왕 좀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고 말라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이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또 지금 의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다 뭐하게 되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저주할 말이에요, 축복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요? 어떤 말을? 살리는 말. 근데 은혜를 못 입으면은 뭐라 그래요? 자기 새끼한테도 가다가 그냥 뭐 해버리고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속썩인 남편이 바람 피고 못하면 갔다가 뭐라 그래? 그 말 참만 말을 못하겠어. 가서 뭐해 가다가 저 어떻게 돼? 죽어버리라 그래, 죽어버려.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또 보험 들어놓고 죽으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못 입게 되면 우리의 입은 저주의 말이 나오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배드린데도 막 방역 문제 때문에 막 못 들게 하니까 국가를 향해서 안 좋은 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여 국가도 교회를 살리려고 애쓰는 한 모습인데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남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얻어맞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특색이야. 아버지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알지 못해서. 은혜를 못 입으니까 모르는 거야. 죄진 걸 모르는 거야. 은혜 입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야,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누구를 알게 해요?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려면은 나에게 돈 띄어먹고 간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돈 띄어먹었던 건 돈을 줘.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입어요? 내가 은혜를 입어.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은혜를 입게 하는 예수님. 은혜를 누구를 통해 입게 해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입게 해. 다른 사람을 통해. 은혜를 또 뭐를 통해서 입게 해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게 되면 그것이 안 보이는 거야. 모든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려고 한 사건으로 보이게 되면 뭐가 돼요? 다 감사의 조건이 되죠?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기 위한 계획을 갖고 은혜 입혀주시는 그 삶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고 계신 것까지라도 은혜 베풀어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죄를 지었는가를 알게 하시고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아버지여 그 사람을 통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야곱도 에서를 피해 도망왔지만 에서를 통해 은혜를 입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통 화로 가득 차 있겠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유의 품성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역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의 품성으로 날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또 은혜를 주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